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다 또는 종말이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을지 모른다, 또 이 시대를 봐라, 혼란한 이런 시대를 보면 아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마치 이제 끝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밖에 이렇게 보면 자연 현상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계속 그냥 똑같을 것 같죠. 그냥 생각에 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14절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제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말론주의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어떤 사람이 종말론주의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이제까지 성경대로 다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또 로마 시대의 그 멸망과 같이 지금 시대가 2000년 만에 가장 극도로 로마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 오시는 것은 어쨌든 정해진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거고 그 정해진 시간이 언제쯤이다, 어느 날짜다,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 다 똑같잖아, 뭐 멸망 오겠어? 세상 다 똑같잖아, 뭐 계속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돼 왔어. 그러나 한순간에 이것이 멸망이 온다는 거죠. 노아 홍수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로마 멸망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말을, 마지막을 종말을 둘 때 이것은 뭐 영적인 얘기야. 물론 영적인 얘기가 있죠. 종말에 대해서 나의 종말을 얘기하니까 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왜? 성경은 영적인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성경이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고 볼 때 영적인 나의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만 자연적인 이 모든 세상도 어느 날 시작한 것이 있었으면 어느 날 마치는 지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2000년 동안에서 가장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가장 극심한 어둠에 지금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그렇고요. 동성애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고 모든 종교가 통합하려고 하는, 경제가 통합하려고 하는, 정치가 통합하려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극도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때에 오히려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대가 말이에요, 거짓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세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전 깜짝 놀랐네요, 진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 앉아서 텔레비만 가만히 보고 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갈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텔레비를 안 보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거짓과 가짜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마네킹을 갖다가 인공호흡 하면서 산소호흡기 꽂아놓고서 텔레비를 뉴스를 나오는지 않나. 사람들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게 마네킹을 놓고서 마네킹 갖다가 하면서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뉴스나. 그리고 정신 이상된 그런 여자 간호사, 옛날 그것도 과거의 간호사를 갖다가 정신 이상인 그런 얘기들 한 것을 뉴스, 안방의 뉴스에 그냥 그런 게 나오질 않나 말이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방송국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방송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송국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베리칩을 빨리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그런 뉴스 방송국이 하나 있어요. 한 10개 정도 방송국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군데가 그래요. 그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병원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전염병 그 수용소 그 병원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걸 갖다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 방송국에서. 참 거짓도 그렇게 아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라를 반대하고 대통령을 반대하고 자기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설해도 그 대통령을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거짓으로.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냥 자유니까. 언론은 다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말고, 우리도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나?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가짜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마시키면 상관이 없거든요, 언론은. 그러니까 이런 가짜를 갖다가 다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한국에 뉴스들이 말이에요, 미국에 10개 뉴스 정도의 뉴스 방송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군데가 그렇게 그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송 그 뉴스에 나온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만 딱 갖다가 썼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난리 났다, 미국은 난리 났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리 안 났답니다. 마스크도 모자라지 않답니다. 병원도 통통 비어 있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의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내놨더라고요. 가짜 이런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뉴스 나오는 그런 오늘 그 가짜를 갖다 설명해 주는 그것이 그분이 만든 건데요. 그 가짜가 왜 가짜가 된 건지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거짓에 속으니까 답답하니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것을 그 객관적으로, WHO가 세계보건기구잖아요. 근데 그 세계보건기구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공산 나라에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WHO가 거기에 있는 사무총장이 많이 돈을 먹었는지 거기에 이제 그 공산권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다 가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이런 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걸 객관적으로 다른 WHO도 빼고 다른 의사들도 빼고 정치적인 이야기 다 빼고 딱 진짜 의사들만 각 나라에서 9명인가 11명이 모여서 스위스에 그 의사들 그 학회가 있다더라고요. 거기에서 발표한 거를 그 의사가 하도 한국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요걸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객관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병이라면 말이에요. 저 입장에서도, 목사 입장에서도 교회가 한 명이라도 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교회를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 한 명만 교회에서 생기면 이건 교회 해내질 못하는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저도 하여튼 모든 걸 싹 다 한번 이번에 조사해보자, 나도. 그러니까 한두 군데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든 정치인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한국이든 모든 한번 그 이야기들을 싹 다 내가 한번 종합을 해보자 해서 종합을 한 거하고, 이 의사가 이제 의사들 9명인가 11명이 스위스에서 모여 학회하는 그 객관적인 이 전염병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는 무서운 병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냈습니다. 이거는요, 마스크를 안 써서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게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모든 나라를 지금 다 종합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확률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병이 원래 있었거나 아픈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원래 있던 병으로 죽는답니다. 그 죽은 거를 통계적으로, 그리고 독감으로 죽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끼워넣은 거예요. 여러분, 독감으로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인원수를 꽂아 놓으니까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사망자가. 그래서 나중에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단 말이죠. 독감으로 죽어도 인원수가 그쪽으로 꽂아 놓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밝혀서 그 의사가 쭉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내드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거짓에 속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겁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못하죠. 그래서 뭐 때문에 이제 이거 걱정하는 게, 의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다 나라마다 문 닫아놓고 그 각 동네마다 가게에 문 닫고 못 돌아다니게 하고 집에만 있으라 그러고, 학교도 문 닫고 직장도 문 닫고 다 가게도 문 닫으니까 사람들 가정생활을, 이제 경제생활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약 한 달이나 2달 이후에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고, 가정 부부 싸움이 나서 힘들어지고, 가정 파탄나고, 경제 파탄나고, 이런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럴 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백신이 나와야 돼. 이제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이제 이 전염병의 백신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방주사를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미. 그걸 이미 만들어 놨대요. 근데 아직 없다 그러죠? 희한하죠, 그것도? 이게 아직 완전히 퍼지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 때 이게 나오는 건데, 다 이미 이렇게 지식적으로 다 이렇게 이미 다 나와요. 먼저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가서 맞는 거야. 그 속에 뭘 집어넣는지 모르고 그냥 맞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시고 하시라고,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속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 결론은,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정리하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별거 아닌 전염병이 엄청나게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별거 아닌 거였는데, 그리고 교회 문도 다 닫게 하고, 그리고 나라들마다 못 다니게 하고, 가정에 다 집어넣어놓고 자기들 맘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도 의문이 난다 이거. 왜 이렇게 의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해봐도 그건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행을 타도록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다라고 이 의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써보낸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의문을 알죠, 대답을. 왜냐하면 이것은 세계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종교 통합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칩이 나오려니까 세계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칩이 안 나오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라도 세상을 한번 확 두렵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해버리고 아무도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면 자기들이 할 일이 많아지죠. 시작할 수가 있죠. 계획한 것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과 우리 교회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이게 싸우고 있는 중이야. 전쟁이라고요.